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 원인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30대 중반 남성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 기독교 관련 인사, 주로 목사, 장로 등의 권위자들의 부정부패, 성문제, 돈 문제 등 때문에 기독교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개신교의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회자 개인이 지나친 공개적 발언권과 발언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특정 소수의 개인에게 쏠려 있는 발언권과 권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문제, 돈 문제 등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폐쇄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비판이나 또 건강한 토론이나 소통이 막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란 뭐냐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시장 바닥에 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종교고요. 세속 사회 속에 한 보팡에 있거든요. 그럼 세속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 그리고 전통사회였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강하게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건강한 권위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인정된 위임된 권위가 어느 세상에나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물론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권위를 무시할 수 있어요. 끄고 나가시면 되니까. 굉장히 수평적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그만해 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일반적인 교회 때는 교회에 앉아있다가 나가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이 교회를 떠나.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다 걸어 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일종의 한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댕강 꺼버리실 수 있죠. 하지 마세요. 그만큼 지금 수평적이 됐지만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전통 사회였고 유교적 아주 위계적 생각이 강했던 때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권위를 사용하는 법이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정당하고 건강한 권위는 무엇인가, 위임된 권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평등한 그러면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스란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제가 믿는 교회는 사회의 윤리나 사회의 가치보다 높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실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은요 이 세속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그래서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확 들어왔고요.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그 밖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사조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받으시죠.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얘기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이 유교가 됐든 샤머니즘이 됐든 이데올로기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그 시대의 정신이 됐건 그 어떤 것과도 대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의 장점과 약점을 볼 줄 아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합적인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의 원인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사실은 한참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런 주변에 있는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그걸 넘어서고 그걸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그럴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그러니까 아까는 자기 성찰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내면의 성찰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바깥의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의 아주 본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은 한번 40대 후반 남성이 얘기하신 건요. 이분은 조금 더 본질적이 약간 더 중심적인 걸 어떻게 보셨는데요. 한번 그거 볼까요? 기독교는 유일신 중심의 교리로 인해 다양한 역사와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편협하고 폐쇄적 종교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여러 면에서 보수적인 것 같고 기독교 내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자정작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반감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이제 저는 막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 특별히 자정작용을 전혀 못한다. 이런 지적은 이분은 좀 기독교를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건강한 집단 이걸 자정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집단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 저러나 라고 얘기하는 집단들일수록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을 성찰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있는 한계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것을 커렉션 해나가는 그걸 깨끗하게 해나가는 능력이 없다면 이상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유기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유기체는 엉겅퀴조차도 자정 능력이 있어요. 가시나무조차도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속에 뭐가 나쁜 게 들어오면요, 그걸 뱉어냅니다. 그걸 먹지 않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한국 사회 모든 조직들이 지금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교회도 너희는 더 심한 것 같더라. 너희 내면에 있는 서로 비판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못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번연히 세상에서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문제를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걸 계속 듣고서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걸 보시는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 중에 하위 쪽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저희랑 정치랑 거의 누가 더 잘하나 게임하고 있지 않나. 요즘 정치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저들을 어찌할 것이냐.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기에는 저희 교회가 더 부끄러워서.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분이 지적한 것은 유일신 중심의 교리가 편협성을 가져와서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자정 능력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 맞지만요.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협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빠른 논리 전개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념 체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이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절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있는 분들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정한 상대주의는 절대적 주장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상대주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신념 체계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생각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래. 근데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 생각을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너랑 같이 공존할 수 있어. 이런 포용주의가 우리 시민사회에는 아주 중요한 미덕인데 이 포용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난 다른 모든 것은 부인해. 모든 건 다 틀렸어.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자기와 다르고 틀리다고 하는 분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아예 안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죠.
함께 살 줄 모른다면 그거는 뭐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내 이웃이 전부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웃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만. 원수요.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사랑해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랑 신념 체계가 좀 다르다고 그거를 배타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